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결단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결정장애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정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드디어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느냐? 베냐민을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내용이 뭐죠? 1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전부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돌려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것이 선택과 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하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그 다음엔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결정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자비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입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려니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베냐민을 애굽에 함께 보내려니 요셉처럼 베냐민을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인 상황에서 오랫동안 야곱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중요한 건 때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단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베냐민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려가시려고 하면 그럼 베냐민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와 함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더 부드럽게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체하다, 히브리어로 마하입니다.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질질 끄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왜 지체했습니까? 결단하기 힘들어서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결정장애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그때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 결정을 질질 끌고 뒤로 미루게 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으리이다.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때 바로 또 결단했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와서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11절 보세요. 걱정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11절 보세요. 그 애굽 땅의 총리 대신에게 마음을 얻도록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선물이죠?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랬어요.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찜라예요. 뭐냐? 선별된 특산품이란 뜻이에요. 가지치기를 한 특산품이란 뜻이에요. 최고 좋은 걸 골라낸 거예요. 그 최고 좋은 것의 내용이 뭐죠? 그걸 그릇에 담는데 유향 조금과, 왜 조금이에요? 많이 없으니까, 많이 안 생기니까 조금인 거예요. 유향 초리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나 또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찐덕찐덕한 그러한 기름 덩어리, 그게 바로 유향이에요. 뭐에 쓰느냐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걸 발라요. 또 염증이 생겼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이걸 발라요. 유향은 뭐냐? 유향은 염증 치료제예요.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호주나 또는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와서 한동안은 뭘 사왔느냐? 호주가 영양제와 뭐 기타 등등이 유명하니까 영양제를 많이 사왔어요. 각종 영양제. 이건 먹어서 뭐에 좋고, 이건 뭐해서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여러 영양제들을 사오는데,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귀한 때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유향 조금과 그 다음에 꿀 조금과, 이 꿀은 천연 꿀인데 바깥에서 나무에서 벌로 채취하는 꿀이 아니라 이 돌 사이에서 채취하는 그러한 꿀입니다. 석꿀이죠. 그리고 향품은 향수의 재료가 되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또 액체를 말해요. 그걸 물에 타면 향수가 되는 거예요. 몰약은요? 몰약은 히브리어로 롯이에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치약 성분이, 치약에 지금도 최고 좋은 치약에는 몰약이 들어갑니다. 아주 비싼 치약에는. 그 몰약은 뭐냐 하면 구강 세척제이기도 하고 또 염증 제거제이기도 해요.
유향이 그 외부의 상처에 대한 치료제라면 몰약은 이제 염증을 제거해 주는 약이에요.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에 지금처럼 치약이 없으니까 입에 여러 상처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강을 세척하고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몰약이에요. 지금도 몰약이 사용됩니다. 아주 최고급 천연 치약,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영어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몰약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비싼 거는 치약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 안에 몰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나무 열매는 뭐죠?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가 피스타치오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잘 아시잖아요. 피스타치오가 유향나무 열매입니다. 감복숭아는요? 감복숭아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이걸 다 가나안 땅에서 구할 수 있고 애굽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가고 12절 보세요. 돈도 갑절로 가져가게 합니다. 왜? 자루 아귀에 돈을 그 곡식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돈이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합니다. 결단의 용기는 믿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결단의 용기를 주시고 결단했을 때 세밀하게 모든 걸 원만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을 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단할 수 없고 우물쭈물하게 되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건 기도로 보충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여, 저희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뒤로 미루고 또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없는 순간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결단할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은 늘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에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여 함께 보충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결단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결단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